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런데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기는 1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리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먼저 한번 인사했어요. 자 시작.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요. 저기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지금 여기를 이기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 핵심이 담겨 있는 그런 한 문장인데요. 조금 어려워도 저기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재림신앙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고단함을 좀 이기십시오. 저기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여기를 이기십시오. 자 시작. 저기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지금 여기를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했습니다. 정혼까지는 보통 1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 사이 이제 신랑은 살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신부는 또 그 한 1년 동안 신부 수업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준비한다고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금 이제 약혼한 상태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이 오는 때가 이제 정혼이거든요. 그 사이가 이제 1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약혼한 상태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는 정혼하러 오신다.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지금은 약혼과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신랑은 드디어 신부를 맞이하러 옵니다. 깊은 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신랑이다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부가 애타게 기다리던 신랑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다급하게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의 등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반면에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은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미련한 5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단호하게 안 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빌려줄 만도 한데 기름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안 돼.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본질은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함과 기름이 떨어진 것의 차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등이 있는 거죠. 등을 가지고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사람, 본질이 없는 사람의 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참 좋은 것 같아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메마르고 기쁨이 없다면 보여지는 활동은 참 많이 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죠. 주님을 향한 깊은 교제가 있는가 이거죠. 만약에 없다면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애초에 그런 영적 본질은 빌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감격, 그 감사, 생명과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 사모하는 열정, 이런 것들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형식도 있으셔야 돼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가? 온갖 유혹과 죄에 대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거친 세상에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그 죄와 거친 세상에서 실패를 많이 해도 그 실패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는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깊은 고민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흔적이 있는가? 직분은 높아져가고 위치도 올라가고 리더의 반열에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가? 성령의 역사,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믿으십니까? 체험, 이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에요. 말의 종교가 아니라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런 강력한 체험, 간증, 그런 것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등불도 있고 형식이죠. 신앙의 내용도 충만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안수했습니다.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죠. 지도자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주여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이 가난한 영혼에게 주의 은혜를 기름 붓듯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시몬이 그걸 보고 저 돈 주고 살 수 있다 이 착각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한테 내가 그 능력 돈 주고 사겠다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밀어난 5 처녀들도 똑같이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 좀 빌려줘. 뭡니까? 빌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뭐 했습니까? 착각한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의 능력과 영적 생명을 마치 이웃에게 잠깐 빌렸을 수 있는 물건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온전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더 솔직해지셔야죠.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빌릴 수도 없습니다. 사올 수도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능력을 직접 전격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솔직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안 돼! 너무나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방전으로 마트에서 사와라. 여기에 두 번째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나는 빌려줄 수 없어, 마트에서 가서 사와라. 그 당시에는 마을 잔치였기 때문에 마트가 열렸어요. 시장이. 그리고 이 처녀들이 가서 사오라고. 저는 오늘날 여기에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날 영적 마트와 같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 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설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이 시달려, 실패하고,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데,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있다. 그게 어딜까요? 교회지. 오늘 이 교회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는 기름으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곳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영적 마트에서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갈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시면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6장인데요.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우리 1절만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세상에 수집하거든요.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성공만 합니까? 그죠? 고된 일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죠.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그 손 못 자국을 만져라. 여러분, 그 손 못 자국을 만지는 자리, 그 곳은 교회. 오늘 이은성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고통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에서 교회죠? 기름을 사왔습니다. 근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방주에서 문이 닫히듯이 닫혔다. 그러니까 안 열어진다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마트에 가서 사왔는데요. 갑자기 결혼식 풍경에서요. 이 정말 모드로, 주님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모드로 바뀌어집니다. 잘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뭘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름이 있어도. 기름을 사왔는데도 문이 닫혔고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그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기름, 이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더 절실한 것이 하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건 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서부터 25장까지 이제 이게 한 묶음으로 묶여 있다고 또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3장서부터 25장까지 다 보니까 한 가지가 필요해요. 놀라운 것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문이 닫혔어요. 그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은혜의 기회가 열려 있을 때 뭘 한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열어주신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재림 신앙입니다. 저는 그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무슨 신앙이라고요? 재림 신앙.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마지막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재림 신앙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23장서부터 25장까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주님은 멀지 않아 다시 오신다.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상황인데 이 축복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재림의 신앙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그들은 주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목격했습니다. 다 믿은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믿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약속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실 때마다, 또 만나고 예배드리고 헤어질 때마다 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대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자,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무시무시한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일제시대와 6.25 전쟁의 그 지독한 가난,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재림신앙으로 그 고난을 뚫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이 문장이 생각난 것입니다. 저기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금 여기를 이기십시오. 자,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시작. 저기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지금 여기를 이겨없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까?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매몰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갱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도 저기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 재림 신앙이 우리가 마지막 준비해야 될 기름인 것인 줄로 믿고, 그리고 닫혔던 문도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 잠들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5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잠들었는데 또 기름도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슬기롭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깨어있으라거든요. 이게 재림신앙이거든요. 이거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소망을 붙들고 포기를 넘어 실패를 넘어 소망과 희망과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아도 주님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신앙으로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거친 세상에 실패를 많이 했어 순간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다가 어느 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핍박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 재림신앙 붙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너 잘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눈물로 붙들었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슬기로운 처녀들이 강력하게 붙들었던 신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재림신앙을 붙들고 천국문을 향하여 힘차게 열린 천국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재림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